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함께 서보실 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넘치는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하늘까지 누리며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하늘까지 누리며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하늘까지 누리며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고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날과 영원히 주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니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을 아무리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3박일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텐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참여하고픈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씨와 안전, 프로그램 등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에서 26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우리 이렇게 앞뒤적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잘 이겨냈구나.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더 집에 있고 싶었을 텐데 그 잠을 이기고 그 게으름을 이기고 이곳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화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화해라는 것을 또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전도사님이 한 예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치킨 때문에 싸웠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학생인 민수와 준호는 절친이었어요. 어느 날 둘이 같이 치킨을 시켜 먹기로 했죠. 그런데 민수가 자기가 좋아하는 양념치킨만 시킨 거예요. 준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후라이드는 안 시켰냐? 그랬더니 민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양념이 국룰이잖아. 뭔 후라이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준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킨의 기본은 후라이드지! 하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준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진짜 이기적이야. 어떻게 너만 먹는 양념치킨만 시키고 내가 좋아하는 후라이드는 안 시켜? 하고 이렇게 준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싸움이 커져서 이 둘은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치킨 하나 때문에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 아니, 당연히 양념치킨을 좋아할 줄 알고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그거 갖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준호가 민수에게 치킨 쿠폰 한 장을 건넸습니다. 쿠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오늘은 반반 치킨이다. 그리고 네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냥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둘은 그 자리에서 웃음이 터지고 다시 친해졌다라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은 굉장히 우정이 더 깊어졌을 것 같아요. 우정이 굉장히 깊어지고 더 좋아졌을 것 같지만 전도사님은 지금 딱 생각해보니까 치킨을 양보했던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치킨을 양보하고 전도사님은 지금 치킨을 먹으면은 닭가슴살만 먹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도사님 아내가 닭다리살을 좋아한다고 닭다리살을 다 뺏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닭다리살을 싫어한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데요. 닭가슴살 뻑뻑히 못 먹겠어요. 닭가슴살 그만 먹고 싶어요. 닭가슴살 옛날에도 하루에 1kg씩 먹었는데 맨날 요새 진짜 먹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면 양보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화해라는 것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감정을 푸는 것이나
싸웠던 상대방끼리 서로를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화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서는 이 화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화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까지 간다라고 할 정도로 이 화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화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 화해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되냐면 율법의 역할을 더 엄격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전에는 내가 표면적으로만 죄를 지었을 때 그게 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이제 행동으로만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것까지도 이제 그게 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고 더 완벽하게 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원래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13절 이후에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너희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돼야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의 그 행동을 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유재석 알아요? 유재석 알아요?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르고 깨끗하고 청렴결백하고, 이 사람은 안티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유재석의 매력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유재석을 합쳐놓은 것처럼 더 완벽하고 더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재석처럼 살 수 있어요? 유재석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유재석은 자기가 가진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유재석은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평상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이 유재석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8시간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방송 시간, 친구들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이미지를 자기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뒤에서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10시간을 공부하고 3시간을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판을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보다 나은 의가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 유재석처럼 되지 않으면, 유재석 같은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유재석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봤을 때? 없죠. 당연히 없죠.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이 율법 412가지의
율법들의 기준들을 더 엄격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율법의 기준을 딱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디까지 그 죄들을 바라보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나은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재석보다 나을 가능성은 정말 1%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유재석보다 나은 의를 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 너희들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노하게 되는 거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까? 분노하는 거? 화를 가지는 거? 행동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면, 너희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있으면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태복음 21절과 22절에서는 이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벌을 받는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라가라 하는 자예요. 이 라가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라가라고 하는 것은 형제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 바보야, 너 멍청해, 너 머리에 들은 게 없어, 이런 거를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잡혀가진 않았어요. 너 멍청하다고 하는데 누가 잡아가요? 잡아가진 않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너는 그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형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다니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잡혀갈 거래요. 고개에 잡혀갈 거예요. 고개는 어디예요? 재판대예요. 재판하는 곳, 심판하는 곳.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지옥불에 던져질 놈이야. 너는 우리를 이상하게 인도하는 정말 거짓된 놈이야. 너는 사탄의 자식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식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 멍청해, 너 바보야, 너 미련해, 너 지옥에 던져질 거야, 너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이면에는, 내면에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죄의 기준을 정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마음속으로 나온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고, 입으로 나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니까 이제 이게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 행동. 세상의 법정은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그래요. 세상의 법정은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피하려고 애를 써도 그 법에 하나님의 그 레이더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날마다 여러분들 게임하면서 아, 저 새끼 아, 진짜 또 트롤 짓 하네. 아, 짜증나. 아,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또 부모님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 마음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화를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 어딜까요? 창세기 4장.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의 질투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시고 하시는 말이 너가 그 아벨을 죽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네 안에 있는 화를 지배하지 못했구나, 다스리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분노하지 마라. 분노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의회의 중등부는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품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화를 품는 사람이 되지 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화를 푸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장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만약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다면 그 가해자가 버젓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옛날에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이 재물을 갖다 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옛날에 어디로 갔을까요? 멀리. 그래, 좋아. 멀리야. 어디 멀리야? 정확하게 어디로 갔을까? 옛날에는 막 우리처럼 이렇게 시민의 교회가 막 여러 군데 이렇게 세워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백 킬로를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때로는 일주일 내내 걸어갔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멀었어요. 예물을 드리러 가는 곳은 굉장히 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을 했다라면, 그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다시 이웃에게 돌아가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열심히 3일을 걸어갔어요. 3일을 열심히 예루살렘을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일 동안 걸어온 거 다시 되돌아가갖고 이웃한테 화해하고 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예수님 보시기에는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를 준 적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생각난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까지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갚아라. 여기서 이 고발하는 자와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지금 이 둘은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가 좋아지면 고발합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끼리 고발하고 그래요? 고소해요? 그러지 않죠.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고발하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나빠졌을까요? 그 나빠진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돈 때문에 그 사이가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데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고발을 한 거예요. 재판관한테 고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돈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잡혀가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이게 범죄 사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잡혀가거나 이 사람을 잡아가거나 돈 때문에 이 사람을 재판대에 세우거나 고소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만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푼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푼? 여기서 한 푼이라고 하는 돈은 바로 어떤 돈이냐면은 1,500원에서 2,000원을 이야기해요. 1,500원에서 2,000원을 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까지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작은 행동, 작은 행실, 우리가 이웃들한테 했던 그 작은 행동, 우리가 사람들한테 했던 작은 말, 작은 돈, 그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는 유재석처럼 의로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412가지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마음속으로 우리를 욕하거나 우리를 간음하거나 우리를 살인하거나 했던 분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믿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재석보다 나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재석과 같은 의를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웃들한테 돈을 갚지 않아도 내가 이웃들한테 욕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용서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예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예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시작했다면, 나의 죄를 용서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다면은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듣고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들을 달아보실 거예요. 다 보실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에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와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있는 형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형제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형제를 저주하고 욕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저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서를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해인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서 나은 의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았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실망했던 그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용기를 더해주셔서 하나님은 용기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웃들에게 화해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또 이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들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음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드려진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좋은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물된 동산처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와 재정을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7월 암송 말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